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왕복을 벗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한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수레에 싣고 왔는데 그만 소가 뛰는 바람에 이 수레가 덜컹거리고 순간적으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그런 위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잡았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1차 시도가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이 이제 많이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결국 다윗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축복의 상징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차 운반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는 것인가? 그래서 살펴보니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고 그리고 절대로 성물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가 있는데 그 채를 가지고 와서 고리에 끼워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사는 그걸 모르고 손을 대었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2차 운반 계획이 시작되고 실행을 해서 이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할 때에 다윗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 좀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무엇으로 맵니까? 기쁨으로 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그 하나님의 궤가 다시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도저히 이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나 싶어서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요, 옮겨가는데 채를 딱 이제 꿰서 고리해 가지고 언약궤를 딱 메고 옮겨가는데 6걸음 딱 가니까 다윗이 그 순간 딱 멈춰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옮기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금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이제 언약궤 앞이죠. 그 언약궤 앞을 막 진행해 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춤이 무슨 춤일까요? 어떻게 추는 춤일까요? 개다리 춤일까요? 막 춤일까요? 예? 어떤 춤을 출까요? 여러분, 혹시 영화나 그런 것을 보면은 여자 이제 무용수들이 막 뱅뱅뱅뱅 돌면서 추는 춤 아시죠? 마음에 빙글빙글 막 추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 잘 보세요. 빙글빙글 돌면서 막 추는 거야. 아이고 어지러워. 막 이렇게 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춤은 어떤 춤이냐 하면 빙글빙글 돌면서 막 좋아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팽이처럼. 근데 이거를 약하게 돌까요? 어떻게 돌까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힘을 다하여서 뺑뺑뺑뺑 돌아요. 아마 다윗은 균형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뺑뺑뺑뺑 돌면서 해요. 얼마나 기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처럼 바지 입고 다닙니까? 아니죠. 옷이 약간 퍼지는 옷이죠. 배 에봇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옷 자체가 이제 딱 바지처럼 입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속옷 패션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팽팽팽팽 도는데 그것도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도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지가 아니고 옷이 쫙 퍼지겠죠. 쫙 퍼지면은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살이 다 보이겠죠. 특히 하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백성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약궤가, 즉 하나님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있는 힘을 다하여서 짜내면서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하체가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의 아내인 미갈이 저 멀리 창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보면서 아이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아이고 쪽팔려 죽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이 원래 평민 출신의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 아니냐. 양치기 하던 사람이 뭔가 수준이 있겠노. 맨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업신여긴 것이죠. 이 지금 언약궤가 들어가는 모든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뜻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과의 교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남김없이 다 먹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기 다 잡잖아요. 소를 잡고 하면은 그 온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다 자기 분량을 다 받고 그거를 남김없이 다 먹어 해치워 버려야 됩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혹시 그래서 좀 배가 작은 분들 좀 힘들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고기도 나누어주고 하면서 축복하고 막 즐거운 그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 속에서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옵니다. 자기의 가족은 이제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이겠죠. 자기의 가족에게, 즉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여보 하고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하면서 와서 내가 축복해 주마 라고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소금 뿌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일단은 지금 미갈은 왕이 춤추면서 하체를 드러내고 속살 드러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수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왕생활 하면 안 되나? 좀 고상하게 삽시다. 그런데 고상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수준 낮은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20절 중반부부터 보시면은 방탕한 자라고 방탕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라고 하는데 신복은 자기의 부하잖아요. 그 부하의 계집종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장 비천한 존재를 말할 때에 신복의 그 계집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그 사람, 그 종의 눈에도 종의 눈에 어떻게 당신이 몸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다윗에게 한번 바가지를 끌고 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그 언약궤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의 그 강력한 이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빙빙빙빙 춤을 추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쁘면요, 지금 미갈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천한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신복의 계집종의 계집종이라도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이라면 내가 더 심한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자신의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언약궤와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미갈이 지금 어디 있죠? 언약궤 있는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죠. 언약궤와는 관계없는 곳에 창가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지금 이 둘 사이 중에 여러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소리쳐서 찬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각종 악기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데는요 엎드려서 찬양하는 것도 있어요. 엎드려 절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제가 한번 그 집회를 한번 갔더니만 훈련 받으러 한번 갔는데 갔더니만 찬양 인도자가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진짜 완전 바닥에 다 엎드려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니까 좋긴 좋은데 막 마음이 막 진짜 낮아질 대로 다 낮아져가지고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린 상태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와, 철저히 내 마음이 깨지는 것 같고 높아졌던 마음들 다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앞에 있는 사람 발가락이 자꾸 내 코를 만져가지고 그게 너무 안 좋았어. 너무 꽉 찬 곳에서 엎드리라 그래가지고 좀 넓은 데서 엎드리라 했으면 괜찮은데 적당하게 자리를 보고 엎드릴 텐데, 근데 엎드려 보니까요, 왜 엎드려야 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돼요. 이 엎드림에 대해서 잠깐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시 배 에봇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다윗은 신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입어야 할 옷은 뭐죠? 왕복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입고 있죠? 배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이 배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면은 뭐 다윗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야 가서 에봇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했는가, 뭐 강탈을 했는가, 그건 아닐 거고요. 지금 다윗이 왜 배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요, 16절에서 미갈이 보아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디 앞에 드립니까?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2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당신 왜 그랬어요? 쪽팔려 죽겠어요. 좀 그러지 마세요. 좀 고상한 왕이 좀 되세요.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어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21절 마지막에 보아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지금 다윗은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앞에서 그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윗이 어떤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까? 빙빙빙빙 도는 춤을 췄다고 했죠. 이 춤은 아주 특이한 춤입니다. 어떤 춤이냐면 주로 왕의 즉위식 때, 왕이 즉위할 때에 그때 백성들이 왕의 즉위를 축하하면서 추는 백성들이 출 때에 주로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가 왕으로 즉위를 하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빙빙 돌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다윗 성에, 이스라엘의 수도에,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되는 그곳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는데 누구로 들어오는 겁니까? 왕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나는 왕의 왕복을 입는 것이 아니요, 그 왕의 왕복은 벗어버리고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옷을 나는 입으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고 자신의 채통과 체면과 자신의 지위와 직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앞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나는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지금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미갈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미갈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지금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가진 마음과 여호와 앞에서 미갈이 가진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여호와 앞에서 당신은 왕이잖아요. 왕을 여전히 보고 있는, 왕복을 입고 있어야 될, 그래서 근엄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서 왕처럼 화려하게 입고 그렇게 있어야 될 사람으로 지금 미갈은 다윗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미갈입니까? 제가 어떤 수련회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가니까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엄청 많이 왔는데 명찰을 주는데 명찰에 직분을 안 써놨어요. 그래서 김창태 이렇게 해놓고 끝내더라고요. 보통도 그런 어떤 가능하면 다 직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김창태 목사 뭐 이렇게 다 해놔요. 맞죠? 다 해놔요.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이름 직분이 얼마나 그래 중요한지 직분 같은 거 다 써놓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딱 떼고 나니까 명찰이 가지고 직분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답지 못해서. 근데 너무 얼마나 자유로운지.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모르거든요.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저 혼자만 갔었는데, 저 혼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신도로 사는 기쁨이 또 있다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할 때 어떤 그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CM 부흥 100주년 해가지고 그때 막 부산에서 빌리그리안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프랭클리안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오셔 집회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찬양하고 막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가, 권사님 한 분이 채통을 지키셔야지. 왜 그래 방방 뛰냐고. 좀 뛰면 어떻습니까? 맞죠? 근데 뛰어야 되는데 못 뛰면은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우울증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딱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고요. 그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의 예배의 틀이 딱 잡혀요. 그래서 고신의 교회에서는 고신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있고요. 순복음에 가면 순복음다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고신도 워낙 순복음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수요일날 이렇게 찬양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찬양 어떻게 할 때에 가끔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자유하시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자유하시고, 남들 하나님 눈치 보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 들고 싶으면 손을 드시고, 그리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시고. 성경에 보면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도 있거든요. 다 성경적인 거예요.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춤추며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는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잘 안 깨지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틀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진 직분들, 세상에서 가진 지위들,
그 옷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진 그 옷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을 다해서 내가 천해진다,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천해질 것 같아도 아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세상에 성공한 옷을 그대로 입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왕복을 벗는 곳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왕복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 더 좋아하실까, 늘 이 고민,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 미갈의 마지막이 좀 안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라가 잘 되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미갈의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2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 참 무서운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사울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미갈 앞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딸, 사울의 딸, 사울의 딸, 계속해서 사울의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춤추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먼 곳에서 창가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다보면서 그곳에서 교만하고 높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 사람은 그 미갈을 향하여서 다윗의 아내라고 부름직도 한데 그 다윗의 아내라 부르지 않고 이미 멸망한 왕, 그리고 죽은 왕, 사라져버린 그 왕,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다 멸망해버릴 그 가문에, 멸망당한 그 가문의 딸로 지금 미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서 같이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가감없이 그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23절에 그에게 자식이 없다.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면.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이 없는 그 안에 얼마나 여자는 그 당시에 저주받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갈의 마지막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갈의 길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길로 가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춥시다.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기뻐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앞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두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장 즐거운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같이 길 가 즐거운 일.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